어쨌든 오늘 빨리 나가면서 하여튼 오토바이를 탔으면 한 300km 달리면서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안 쓰지만 이대로 가지도 못하지만 그냥 그래도 허전의 여유가 안 갔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해다 놔야 돼. 지난주에 첫 번째는 이 성망문은 오직 하나뿐인 문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망문은 엄청나게 큰 문이다. 그러니까 10m짜리 큰 문이라서 누구든지 지구상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 누구든지 동서사방 하여튼 차별이 없이 다 들어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은 문턱이 없는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너무너무 참 쉬운 문이 그리고 동쪽의 문이다.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요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색깔과 또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나누신 대로 개인 구원의 문이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색에 대한 이 의미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구원 개인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달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 줄기를 놓치면 지금 그때부터는 헤매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제 설교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귀가 당나귀 이상으로 큰 분들이니까 첫검은 삼초이고 무당 풍탕은 물론 호박거리는 소리인지 다 알 테니까 하여튼 빨리빨리 좀 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는 이 사색의 문에서 제일 먼저는 뭐니 해도 이 네 가지 색깔 중에서 청색. 지금 이걸 봤을 때 이게 청색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청색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 청색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근본이요,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 다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로 인하여 많은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만물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라. 요한이 가로되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걸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참 모세는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거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인상은 살았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히 죽은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영과 육이 공존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며 영과 육의 분리는 바로 죽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영적으로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창세기서부터 하여튼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아담을 이 첫사람이라고 그러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사실은 참 이 장차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 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 인생물대로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을 체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설명 안 해드리면 잘 모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이걸 볼 때 이거 이제 이규현 목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들을 쭉 끌고 어떻게 이걸 풀고 껴나가려고 그러는구나. 구슬이 서말해도 뼈에 모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말씀드리면 자 창세기 5장 1장은 아담 족보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1절에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수학하면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잘 계산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계산이 좀 빠른 편이에요. 나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라 내가 지금 잘못 계산하고 오답을 내는지 뭔지 잘 알 거야 빨리. 자.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정상과 자기의 모형 자과 같은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장수하고 쳤죠. 230세에 낳았으니까. 셋도 에노스를 낳고 셋도 2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하나님 807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맞아요? 예. 912세가? 예. 계속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그 게나를 낳고 게나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살을 넘고 뒤졌더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뒤졌더라. 이제부터 조금 거친 나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죄로 죽어가는 인생길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게나는 이 70세에 그 마할랄레를 낳고서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장수하고 서거하셨더라. 그 서거는 지금 자는 얘기죠. 서거하셨더라. 그리고 이 마할랄레는 이제 65세에 그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장수하고 뻗었더라. 맞아요? 계산이? 일단 헷갈리니까 나중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되졌더라. 아까 했나? 되졌더라? 꼭 끌어졌더라 그러면 아까 했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365세 맞잖아. 무드셀라는 287세에 그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최고 장수자 몇 살이죠? 960세 최고 장수. 960세를 장수하고 꼭 끌어졌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 이름하여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777세를 향수하고 밥숟갈 놓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말이 참 굉장히 배우기가 힘든데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말 배우려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사람 죽은 걸 뭐라 그러나 하고 이렇게 서서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다가 어이 죽었네. 아 죽었다 그러는구나.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어이 뻗었네. 어이 뻗었다 그러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어이 되졌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꼬꾸라졌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밥숟갈 놓으셨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걸로 가셨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거 한국말 못 배우겠다 그러고 말하대요.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유유화화라 좀 고상한 말로 유유화라 유유화화 그게 뭐냐면 버들 유자 두 개를 쓰고 꽃화자 두 개 쓰니까 버들버들하다 꼿꼿해졌다 이거야. 그래서 유유화화 그랬더니 이 인생이 그렇게 험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이 족보가 지금 계속해서 죽었더라, 되졌더라, 뻗었더라, 꼬꾸라졌더라, 밥숟가락 놨더라, 서거했더라, 뭐 걸로 가셨더라. 이게 뭐냐? 절망이다 이거.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죄 때문에.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담 그 족보는 전부 다 죽었더라, 뻗었더라, 걸로 가졌더라, 그냥 꼬꾸라졌더라, 다 이래. 그 절망이야, 절망. 근데 둘째 아담들은 이 참 신약에 딱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냥 거기를 낳고 그냥 생명력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에게 견변 건거하겠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사람이야. 분명히 그 사람이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앞에서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수를 낳고 헤수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다를 낳고 아미다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미디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본을 낳고 르호본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그 다음에 뭐야? 아유 헷갈리네.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야를 낳고 시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을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호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을 이거하면 그 여호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알델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그다음에 뭐예요? 우시아.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를 낳고 엘리야는 아스를 낳고 아스는 사드를 낳고 사드는 아키를 낳고 아키는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는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죠. 아멘. 그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지어는 예수가 났으나 그런데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열대 바벨론을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2대를 그래서 42대손이야. 네. 아브라함의 42대손이야. 전에 다 이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냥 또 이제 진치고 이런 것도 다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첫사람 아담의 혈통적인 핏줄을 타고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사망에 이르는 절망적이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낳고 생명이 막 그냥 꿈틀대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장수 그냥 그리고 이 불로초를 보려고 뭐 진시황은 동방에 3,600년을 보내서 무슨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이 오래 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해결한 사람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문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청색은 바로 이 예수님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생명을 갖다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쭉 그렇게 우리 다 읽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졌고 뭐 다 그냥 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여튼 이 구약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지만 신약은 실체인데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대로 안에서 살면은 하여튼 이 아담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에이즈 병에 걸렸는데 부부 생활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아무런
진짜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어. 예? 어디 가서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그가 태어나면서 바로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거야. 왜? 엄마 아버지가 에이즈균을 가지고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지금 할아버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왜 따서 처먹어가지고 그 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냥 그 유전적인 죄가 이게 뭔 죄라는 거 아니에요. 뭔 죄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 에이즈균, 이 죄의 바이러스 이걸 갖다 다 죽이는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구원이 딴 데도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공덕사상으로 보면 불교같이 잘 체계화된 종교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 김천 집지사에 가면 옛날에 제가 알던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코디언을 기가 막히게 잘 쳤죠. 아코디언을. 근데 거기 가서 동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집이 두 채야 김천시내. 그리고 그냥 샥시도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쁜 그냥 정상적인 눈 똑바로 가지고 잘 보는 그런 샥시를 데리고 살아. 돈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색한 데가 교회가 가장 인색하다는 얘기한다니까. 예? 불교는 공덕사상이 잘 체계돼서 얼마나 선행을 잘 베푸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건 구원받아야 되잖아.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구원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을 잘 두렵고 떨리면서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자를 살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지고 33절인가 거기서부터 보면은 그냥 참 마리아에게 그 무덤 문에 그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리아한테 죽어서 벌써 사흘에서 싸워서 냄새 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거기 이전으로 가서 25절 26절에 가면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보세요. 너 이거 믿어? 집사님이 이거 믿어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나한테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이게 정말 그 레마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에 그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 속의 역사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삶의 사건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받아들일 때 그 사건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가지고서도 그냥 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내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시면 돌을 치워놓으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아버지여 이제도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둘러싼 무리를 위하니 저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저희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하니까 죽은 자가 배로 칭칭 감아 둘러둔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놔서 다니게 해라 그랬죠. 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야. 아무리 자동차가 박살이 나고 그냥 진짜 삐쩍감이라도 현대자동차 갖다 집어넣으면 감쪽같이 붙여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현대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서 AS를 갖다가 저기 삼성 그 AS를 받으러 가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예?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응? 삼성 핸드폰을 갖다가 고장이 났으면 삼성으로 가야지 그걸 갖다가 LG로 가면 그건 바보지. 뭐가 모자라는 사람이지. 우리 인생의 모든 하여튼 문제는 하나님께로 오면 예수께로 오면 거기서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색은 무조건 이게 생명의 색깔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모님 해주시는 정성 들여 해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가 감동하는데 자꾸 입에서 말을 자꾸 하면 또 그래서 말하니까 정말 잘 먹었어요. 근데 대부분 먹으면요 푸르른 게 많아. 우리의 식생활에 청색 푸르른. 우리는 청색을 먹고 살아요. 녹색을 먹고 살아. 태양을 어디로 받으면 받을수록 청색이 얼마나 진해지는지 몰라. 이 식물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청색은
바로 생명의 색깔이다. 그 다음에 자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자색. 예? 자색은 옛날에 왕들이 자색 옷을 입고 예? 그렇게 업무를 보고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왕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 그는 경찰의 낙이 곧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장은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그 8절 9절까지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한 주간을 그걸 갖다가 종려주의를 지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서 감난산 그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하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 그것을 끌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누가 만약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하튼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끌어서 가져오고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에다 올리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면 참 이 많은 무리가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이렇게 길에 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래서 길에 펴니 그냥 앞서서 가고 뛰어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막 찬송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을 탄 게 아니라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작은 것을 타고 그리고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참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은 뭐 대통령제도 있는데 대통령제도는 밥 터지게 싸우고 막 상대에 그냥 약점만 있으면 사정없이 물어뜯고 그냥 뭐 가지가지 권모술술 다 써요. 온갖 그냥 거짓말 뉴스가 판을 치고 온갖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왕이 뭐 사람 하나 뭐 며칠씩 막 죽이고 살리고는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거기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 성경을 깊이 쪼개다 보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별로 안 나왔어요. 선한 왕. 남유다에서는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왕은 진짜 칭찬받고 정말 다윗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칭찬을 받아요.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3절 4절에 보면은 아직과 그냥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바알의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그걸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걸 깨뜨려 부시고 느수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느수단은 그거는 노조가 그런 의미예요. 노조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노조가이지. 그것도 깊이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그랬을까? 근데 그것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를 다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그걸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나타냈습니까? 그거 깊이 있게 또 설교를 하면 아주 길어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여튼 이 땅에 하여튼 평화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여튼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은 이 팔복을 말씀하실 적에 7번째 복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알긴 뚫어지게 잘하면서 화평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성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그냥 이 번민하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특별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누구 때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때 갈라졌잖아.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잖아요. 르호보암을 쭉 내려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쭉 읽을 때 쫙 나왔잖아요. 그것만 외워도 왕비 거기가 쭉 대충 그냥 알아고 그 1장만 마태복음 1장만 외워도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서야 저 애국으로 그냥 이 그 솔로몬 왕정 시대 때 너무너무 이제 고역이 심하고 국고성 쌓고 뭐 이런데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 파들을 그냥 결성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권 잡았다니까 돌아서 확신을 쳐하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미웠던 멍에를 다 좀 가볍게 해주고 그러면 당신 섬기겠다 그러니까 3일 있다가 와라. 그러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 자기 아버지와 동배들은 이제 원로들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로보암이 한 얘기를 다 들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제 젊은 애들 또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고 나는 이 허린이처럼 굵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갖다가 고마워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갖다 징치하는데 하여튼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정갈로 징치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여로보암이 그러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쫙 갈라지면서 남유다 부시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 남유다도 보면은 마지막 이 사사 그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사가 바로 이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 아들까지 갔지만 사실 사무엘 아들은 사사로서 하지 못했어. 됐다는 기록은 있지만 하지 못했어. 왜? 사무엘이 첫 왕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거든. 그래서 마지막 사사 그러면 사실상 사무엘이 맞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사무엘상 8장 그 3절부터가 보면은 그 장로들이 그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이 사무엘이 저희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백성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저희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니라. 아주 깊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자로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자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돼. 아멘. 오직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그 2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니요가 없어. 그냥 아멘이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로 계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정도를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통틀어 들어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딱 뽑으라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7번 범죄하고 7번 두드러 맞고 7번 회개하고 또 두드러 맞고 이게 바로 사사기의 주제예요. 이게 주제인데 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사기의 핵심 주제를 딱 두 군데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말이 두 군데 나와.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사기 17장 16절 그리고 21장 마지막 25절 거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은 뭐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지만 영적으로 그걸 풀어가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각 사람이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하는 그게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속에서 기획하는 게 어때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사람들을 땅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까지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홍수를 기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13절부터 쭉 보면 이제 노아에게 방주지라는 명령을 규격을 다 말씀하고 재료를 말씀하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생각의 마음의 길이 항상 악할 뿐인데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온갖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매질만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한 짓은 성경을 보세요. 자기 사이여 정말 그 충신이여 나라를 구했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세월 잡아냈잖아요. 세월 잡아. 다른 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 버릴 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었다가 그것을 피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시고 그 후에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런 좋은 왕이었지만 나쁜 왕들이 많았어요. 이걸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워낙 못 그려요. 이게 하트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마음이야. 하트예요? 네, 이건 상투고 사람이고 눈, 코, 입이고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 하트는 이렇게 생겨. 제가 어느 데 가서 전에 어느 데 가서 설교하는데 이걸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그 작전지상으로 누가 그렸는지 몰라. 박군의 마음이라는 이름의 그림이야. 그걸 요 그림의 이름을 신령도라 그래. 신령도라 그래. 목사님 요 컴퓨터에 내가 깔아드렸어요. 복사해서 하나 적으면 의미심장. 요게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8가지를 거기서 묘사하는데 제가 이 8가지를 가지고 8가지 설교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한 적이 있어요. 저 익산서 있을 때. 근데 여기에 총 들어앉아 있는 게 그림에 10가지가 들어앉아 있어요. 10가지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10가지가 들어앉아 있는 걸 다 그림으로 그리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삐암이 있어요. 삐암이 뭔지 알죠? 삐암. 삐암이요. 뱀? 네. 비암. 자, 잘 봤다 못 봤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살리면은 눈이 보게. 자, 잘 보고 잘 나오시오. 그러면서 자, 잡숴봐 먹어봐. 그냥 아들은 저리다. 이 약이 기가 막힌 약이라면서 어린이 샤드가 등허리에 잠자리에 등허리에 식은땀이 짜르르 나거나 그냥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대로 저렇게 잘 떠들었는데 이제 못하겠네. 삐암을 그리려는 게 그리니까 미꾸라지를 그렸어. 그러니까 앉아있던 성도가 먼저 목사님 글씨로 쓰세요. 글씨로. 그래 글씨로 쓸게요. 여기에 정 가운데 마귀가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귀 모양새가 날개를 쫙 펴고 뿔이 달리고 삼시창을 들었어. 삼시창 알죠? 삼시창. 이 세발 삼시창을 딱 들었어. 이 마귀가 가운데 딱 있어요. 여기에 호랑이가 글자 하나씩만 쓸게요. 호랑이가 들어있고 여우가 들어있고 여우가 들어있고 순서는 틀리더라도 돼지가 들어있고 공자기가 들어있고 공이라 그러면 잘 모를 테니까 이걸 하나 더 쓸게요. 공자기가 들어있고 자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삐하면 그냥 뱀이라고 써야지 뭐. 뱀이 들어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제 염소가 들어있고 7개죠. 그 다음에 위치는 달라. 그 다음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 별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세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그리자. 눈이야 이게 눈. 이렇게 몇 개 들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귀 새끼까지 여기 들어있어. 근데 이게 이제 변화돼가는 것을 갖다가 그 신용대 그림이 이제 쭉 달라지는데 여기에 들어앉아 있는 이것을
바로 가운데 마귀가 움켜쥐고 그때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니 집안의 식구가 성질 더게 건드리는 게 참다 저게 정말 내 성질 알면서도 저러네 정말 참다 성질 에이씨 확 그냥 한 방에 그냥 엎어 때 깨트려 볼 때 이걸 뭘 이용해서 호랑이 와 호랑 혈기 호랑이가 참다처럼 한번 고가지 물면 끝장내잖아. 호랑이. 이게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우, 돼지, 공작이, 자라, 뱀, 염소, 그 다음에 이 눈은 뭘 말씀하는데 이게 눈이 잠겨있어. 왜? 영적인 눈이 잠겨있다는 거야. 감겨있다는 거야. 영적인 눈이. 이 별은 뭐냐? 양심을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양심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양심에. 근데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세우는 양심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가 양심이 있지.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세워준 양심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잡다한 것들을 마귀가 조조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쳐들게 만드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복음이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몰아내는 거야, 다 몰아내. 다 몰아내고 이 자리에 큰일 나네. 시간 나가니 큰일 나네. 이거 이러다가 저거 못하겠다. 안 클났어요. 목사님이랑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화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8가지 그림 중에서 성화된 사람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왕자고 이게 왕이 앉아있다고 쳐 그냥 이렇게 그 못 그리니까 이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왕으로 앉아있는 거야. 이게 이거 다 지저분한 거 다 쓸어내고 이게 그렇게 했다가 주님을 잘 모시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가고 여기에 다시 아까 그 썼던 것들이 다시 다 들어왔는데 7배가 늘어난 게 있어. 뭐가? 네. 마귀가 7마리가 돼. 다른 것도 아닌데 그림이. 네. 요걸 성경에서 어디서 찾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것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구나. 먼저 다 읽어드렸잖아. 네.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마리를 들고 들어갔어요? 7마리 들어갔으니까 여기 마귀가 한 마리였던 게 7마리가 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 심하니라 악하니라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명심도 이게 재밌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들어있는 이걸 생태적으로 여우의 생태, 뱀의 상태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면 재밌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해주세요. 근데 하여튼 오늘 이 단계 시간이 다 가니까 괜찮은데요. 오늘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 이걸 어쩔 거예요. 또 해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참 우리 예수님은 왕권으로 와가지고 우리 마음 왕자에 앉혀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의 일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쫓는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을 굴복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굴복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원수는 하여튼 바꿔지고 우리가 막 더듬을 수밖에 없어. 저는 이렇게 급하니까.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아담의 생각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자생은 왕권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홍색. 이게 벌건색 이거 있잖아요. 홍색. 이건 얘기할 것 없이 고난받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의 보혈 피.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나중에 가서 찾아보면 읽어보면 되지만 모세가 시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그리고 이제 이 율법 613가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다 공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 조금 그 건너쪽은 또 내려 읽어보면 우리가 다 준행하였느니라. 그냥 모세가 그냥 그걸 글을 써가지고 다 이 공부하니까 다 준행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그냥 그 번제에 쓸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대야에 반을 받고 반은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 성경의 66권 구약에 어디도 사람에게 피 뿌렸다는 얘기는 없어. 이 성물 이런 데는 피 뿌렸다는 얘기가 많이 등장되지만 사람에게 피 뿌렸다는 거는 출애굽기 24장밖에 없어. 그게 뭘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다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너희님들아 절대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 못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어. 피밖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이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대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정도의 마지막 재앙이 그 초태생 남자로 사람으로부터 그냥 수컷들 다 그냥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 문지방에 발랐잖아. 네? 그리고 그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그 정탐꾼 12명이 그렇게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서는 그냥 그들을 내려보내고서는 그 살려주는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언약을 세울 때 뻘건들을 어디 창문을 했잖아요. 뻘건들. 네. 그 전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이 피가 이 문지방에 묻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걸로 제사하면 해결이 안 나.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 너희가 허다한 재물로 씻고 허다한 비누로 씻고 닦고 할지라도 너희 죄가 그저 내 앞에 있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목욕탕 가가지고서는 그냥 10시간을 들이 불려가지고 이태일장으로 그냥 비벼도 그 죄를 못 닦아내. 예? 최고의 우리나라 유명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12시간 집어째고 긁어내도 죄를 못 긁어낸다니까. 예?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문제 해결 못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 홍생은 고난당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우리가 설교를 갖다가요 정말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뭐 무지무지하게 할 수 있어요. 참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해먹을 만한 건지 몰라. 해먹는 건 아니지만 예? 사명으로 하는 거죠. 얼마나 쉬운지 몰라 목회가. 어? 자 보세요. 그냥 이거 한 것만 가지고 그냥 설교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100년을 해도 못해. 이것만 안 가지고 100년을 해도 못해.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책을 보세요. 앞서간 믿음의 그냥 훌륭한 그냥 신학 박사 뭐 그냥 훌륭한 분들이 주석에다가 뭐다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냥 찾으면 무궁무진해. 내가 모르겠는 건 그거만 딱 찾아내면 그냥 가서 컴퓨터에 앉아서는 콕콕콕 나와. 얼마나 목회하기 이렇게 좋은 때야. 이렇게 좋은 때야. 자기가 그냥 쓸데없는데 나다니고 그냥 집지고 내뜨고 지금 첫눈에 개뜨듯 바깥으로 뛰다니니까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거지. 강단에 자꾸 엎드리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읽고 그러면 어마어마하다니까. 저는 설교하라고 10시간 내내 계속 걸 수 있어. 왜? 무궁무진하게 여기 나오는데 뭘 그래. 근데 이 설교에 부담감 가지면 그 사람은 자신을 떠나가야 돼. 나 설교가 부담스러워. 그건 자신을 떠나가야 돼. 왜 설교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기 보세요. 예수님의 피만 해도 설교가 무지무지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그 요한복음 19장의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군병들이 가서 그 앞에는 이제 안식일날 시체를 십자가 위에 놓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그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허락하니까 이제 그 위에 군병들이 가가지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는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군병 중 한 사람이 참으로 옆구리를 푹 찔니 푹 자른 없어 그냥 옆구리를 찔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성격이 좀 딱딱하고 해서 이 성경에 넣으라 그러면 한 글자만 딱 넣어도 아주 굉장히 아주 강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많아. 특별히 확 이거 확 이거 그렇게 하면 아주 가게 되잖아. 근데 좀 원유한 사람들은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그냥 물과 피를 쏟아 흘리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 예수의 피 이것을 같이 증거해야 되고 하여튼 이 설교가 강단에서 가장 원초적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설교가 진짜야.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해야지. 근데 피찬양 많이 불러야 되고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참이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뭐 이어 잡아놓은 건 다 읽어보면 다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뭐 이것도 읽어드리면 시간이 없어. 하여튼 조금만 읽어드리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리면서 듣고 마치 얼굴을 가려서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담고는 사람들은 말하기는 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 맞고 우리가 나음을 주다. 뭐 이제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작게 이루었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근육을 다해 데려올 때도 그 여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털끈자 자 앞에 양과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근육과 신문을 봐하고 끌려갔으니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정말 받아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인하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해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고 그 묘실 부정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전부 예수님의 장이잖아요. 아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동명이냐. 근데 두 사람이 썼는데 아까 39장까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가 쓴 거야.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게 제2 이사야가 썼는데 이 유한하게도 신구약이 몇 권이요? 구약이 39권이잖아. 신약이 몇 권이요? 27. 네, 그러니까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이잖아. 그렇게 썼다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분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그 53장이 예수님 장인데 거기에는 완전히 신약과 같은 그런 그 냄새를 풍기는 그냥 그런. 그래서 구약에 신구약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자랑을 해야 되고 십자가 자랑밖에 없어요.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이것도 자꾸 집어넣어야 돼. 3번 정도 강조법을 써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비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를 하느라. 사도 바울은 그 유능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하는 게 십자가 자랑하고 자기 약한 거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한 게 없어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이 색깔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백색은 주님의 성결하심을 말씀하고 깨끗한 주님은 원죄 저와 같이 아담 후손으로 타고나서 그렇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잖아요. 17절이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리는데 요거 17절이거든요. 그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들을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라니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으니 이를 번역한저 하나님 위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않았는데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라. 그러니까 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태워서 주님이 왔느냐? 아담 후손으로 타고 오지 않기 위해서, 원죄가 없이 오기 위해서. 부부간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나면은 아담의 혈통을 타고 오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갖다가 빌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게 원죄가 없다 이거예요. 원죄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그
14절부터 16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리 여기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금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고? 담대히 나가자고. 어떻게 여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먹는 의지에서 담대히 나오면 그리스도의 그 의가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의가 있어 믿음의 세마 봇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가 찾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3장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에 보면은 그렇게 찬방만 받고 칭찬받을 게 없는 그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도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 이름을 절대 시인하고 생명력에서 흐리지 않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흰색은 그리스도의 성결,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해 세마포 옷을 입고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을 성도들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이제부터 개인 구원임을 이거 참 중요해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개인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거죠. 열리고 닫혀요. 복음의 문이 지금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야. 닫히는 때는 언제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닫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주님이 초림의 주님 과거에 2000년 전에는 구원주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로 오시는 점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는 이미 그때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이미 늦었어.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을 갖다가 세 가지로 얘기했냐면 첫째는 국가적인 종말이 있어.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고 뭐 중국이 영원한 나라는 없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냥 헬라고 뭐고 유명한 나라들이 다 애굽이고 뭐고 그런 나라들이 엄청 나라들이 다 사라져갔어.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국가적인 종말에 의해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 개인적인 종말이 뭐냐? 내가 죽는 날. 영광에게 갈라서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이 판결받는 그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야?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멸망하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개인적인 이 구원의 문도 열리고 닫힐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닫힐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할 때는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하늘문이 잘 열려야 돼요. 집안에도 여기 예배만 드리면 이 카튼 치우니까 창문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면 또 저기 문을 여시더라고요. 여기 미니가 쭉 또 열렸다가 이렇게 해서 쭉 기차에 잘 만들어놨더라고. 머리가 좋아 아주. 열려야 돼요. 사업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건강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자녀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가정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인간관계의 문도 활짝활짝 열어줘야 돼요. 꽉 닫아놓으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저는 잘 때도 보통 방으로 활짝 열어놓고 자. 거기까지 확 열어놔. 그게 시원해. 답답하지라고. 그런데 하늘문을 여는 걸 성경적으로 5가지 정도로 풀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때 하늘문이 열려졌냐? 하늘문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다 열어줘야 되냐? 어떻게 열어지냐? 그 중에서 가장 열어줘야 되는 하늘문이 열어줘야 되는데 첫째 하늘문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문을 열으려면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하여튼 그건 예배는 진짜 조금이나 하기로 첫째 하늘문을 열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더 깊이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건 거듭남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늘문이 열려져요. 거듭나고 못난 거는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는 잘 몰라. 사람의 눈으로 봐가지고. 근데 본인은 알아. 본인은 알아. 뭘 보고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주님과 딱 도킹됐던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붙어서 불이 붙었던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인은 알아.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의심하지 말아요.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듭나는 그것은 세례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역사인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좀 됐어도 조금만. 네.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는데 요한이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라 하니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거듭나는 그 심령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원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왜 세례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됐느냐? 그것까지 연결해 가려면 무척 길어.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올 거야. 이거 성경을 계속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올 거야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기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될 적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 사람 될 적에 그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어질 때 완전히 내가 정말 구슴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님 때문에 정말 순교할 때 순교자의 삶을 살 때 하늘문이 열어져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0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 아멘.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영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행하는 자다. 너희 조상들 중에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핍박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너희는 그 선지자를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바꾸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를 가며 분이 가득해서 달려들어 성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데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가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아니 저희가 달려서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그러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르짖어 그런데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처럼 잔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자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지 깨어 일어나는 걸 부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참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에 가서 말라기 3장 8절부터 1절 12절까지 보면은 11절을 잘해야 하늘문이 열어져요. 아멘. 11조를 잘 해야 돼요. 11조는 우리 게 아니고 11의 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9개는 넣어갖고 1개만 바치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11조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까 이 11조가 거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나 네 온전한 11조로 내 창고들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까지만 더 읽어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절을 잘해야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하늘이 닫히면은 그냥 모든 게 그냥 절망이고 절벽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이 많은 노인네가 젊은 애가 그냥 뭐 배를 쫄쫄 굶고 있어서 안 됐어. 그래서 그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쟤를 밥을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너무 딱해서 일로 와 내가 밥 한 그릇 어떻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찌개 100번 김치찌개 100번이 9,000원이래. 그래서 그냥 9,000원 선불로 내고 1,000원짜리 받고 밥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 앉아서 밥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이제 가라고 그러고 나오는데 이 밥 먹고 얻어먹은 청년이 따라 나오면서
예? 할아버지 그 1,000원짜리 나무 그거 마저 놔주세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를 좀 했는데 뭐 차비를 좀 해야지. 야 나도 이게 있어야 집에 간다. 이게 있어야 집에 가서 이건 못 주겠다. 그러니까 예? 시무룩 하고 있다. 그 할아버지가 가는데 2,000원이 이렇게 벽돌짜기 하나 거 주워서 뒤에 가서 그 할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그냥 기절하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뺏어갔다.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를 펴가지고 갔어. 이건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내가 이해시키려고 거짓말로 전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10개를 주면서 9개는 너네 마음대로 쓰고 하나만 내가 갖다 내 집에 바쳐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 바치고 모조리 먹어주면은 종자를 먹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지. 권사님 그랬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주도가 노면 진내리 310번 주거든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 살기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냥 옥수수 그리고 파, 콩, 벼 종자를 전부 봉다리 데서 매달아놨죠. 네? 배들부에 매달고 여기저기 벽에 매달고 매달아놨잖아요.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거. 연배가 전부 다 형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종자 삶아 먹는 인간은 내가 보들보들보들보들 못했어. 종자 삶아 먹는 거는 그거는 내년 농사 안 짓고 죽겠다는 얘기야. 그거 먹고. 11조는 종자예요. 종자. 아멘. 그걸 다 까먹으면서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은퇴하고 나가지고서는 다른 교회 어디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지 11조 까먹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해. 아들딸 11조인데 지가 목사를 야 11달 살기 좀 힘드니까 11조 좀 보내라 싶으니 아들딸 11조까지 다 까먹고 있네. 그러면 평신도 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1년 넘었어도 어쨌든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 그 주말에 있으면 헌금해야지. 11조 할 거 있으면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11조를 잘해야 하나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제단을 잘 쌓아야 돼. 이거 예배. 조금 전에 먼저 하려고 하다가 말했지. 제단. 이걸 성경에서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그 30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를 가까이 오라 하니 저희가 가까우면 너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야곱의 이름으로 12돌을 취하여 야곱은 이쪽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취하던 사람이라. 이 야곱의 12아들을 상대하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곡식 2세야 정도 들어갈 정도로 또랑을 파고 거기에다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벌려놓고 이제 너희가 물 4통에다 물을 떠다 재물과 나무에 부으라. 갔다 보니 한 번 다시 그래라. 또 갔다 보니까 3번 다시 그래라. 3번 그리하니까 엘리야가 33절인가 거기 가서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저희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종들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라의 목을 확 핥았더라. 여기에 학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썼어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또라의 물을 핥았더라 이거보다 또라의 물을 확 핥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강조가 되잖아. 네. 아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거 하는데 핥았는데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 돌과 흙까지 태우는 불이 확 핥아버렸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학자를 넣어야 된다니까. 바꿔야 되겠네. 성경 잘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그냥 제단을 갖다가 무너진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저 소재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녁 소재 다 무너진지 벌써 옛날 돼버렸어요. 그냥 저녁 소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제사 지냈어요 구약에. 저녁 소재가 다 무너졌어. 그냥 편차주의로 그냥 그래서 해가지고 그냥 오후 예배로 그냥 땜빵지로 그것도 없어진 교회도 많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늘문이 뭐가 열려?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그냥 지다 무너지다 수축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러는데 신약에 와서 그걸 잘 말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 앞에 건 이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냐. 할렐루야. 저하고 엘리야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대. 배고플 줄 알고 추울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똑같대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열고 닫는데 마지막 5번째로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흔히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찬양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걸 쉽게 해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갈 거고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방 안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할 때 지금 5가지만 얘기인데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14절부터 보면은 13절부터가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쯤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자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그러대. 예수님도 개고기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 개고기 잘 먹거든요. 근데 개고기 그냥 안 먹는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예수님도 개고기 엄청 좋아하셨더라고요.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예수님이 개고기 드셨다는 게 어디냐. 빌보서 그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는데 이북 사투리로 개를 갸이라는데 갸이. 샤로. 그러니까 개사로 이렇게 되는 거야. 갸이사로 빌립보 쪽에 가는데 예수님이 개고기 잘 드시니까 개사로 거기 가셨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아니고 가이사라는 동네가 있는 거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더러는 그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인데 너희는 누구라 그러냐? 그때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예수님이 극찬하는 거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철육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알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결정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매듭을 짓고 살면 안 돼요. 특히 부부간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형제간에 이 매듭을 풀어야 돼. 그래야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갖다 베드로에게 줬잖아. 이 매듭을 풀려고 해야 되는데 매듭을 푸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고 인간과고 다 똑같아. 회개밖에 없어. 절대 회개 없이는 매듭이 안 풀어진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다가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풀어야 돼요. 매듭을 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시간 많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은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청색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창조자고 생명의 주관자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자색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3권을 가지고 왔고 목사들에게 3권을 주시고 그런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왔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홍색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의 주님 피 홍색 피색이 때 아니 피색이잖아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백색은 정말 성결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해서 부활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로 보는 이 창조하는 이 동쪽의 문을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했던 이 5가지를 잘 그렇게 기억하실 때 먼저 베드로에게 죄의 천국 열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 시간에 잠깐만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킴으로 감사하고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정말 이렇게